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 학본 특별 개정판. 저자 정명석. Audiobook 16. 구. 도깨비 6호 대작전. 하편. 인간의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은 이 편도 저 편도 되어주시며 생명을 구해주셨다. 시체 확인 수색 작업. L 연대장은 모든 보고를 받고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 중대장 명령에 의해 소대별로 시체 확인에 들어갔다. 총을 든 채 죽어있는 시체도 있었고 박격포를 끌고 가다가 죽은 채로 쓰러져 있는 시체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총을 맞고 몸부림을 치다가 죽어서 고통스러운 모습이 그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고향의 부모, 형제, 애인을 두고 눈을 감고 갈 수 없었는지 두 눈을 토끼처럼 동그랗게 뜨고 죽어 있었다. 죽은 자세도 여러 가지이고 표정도 가지각색이었다. 원수라도 막상 죽어 논바닥에 비참하게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가슴이 아파 쳐다볼 수가 없었다. 아하, 아무리 전쟁터라지만 이같이 무참히 사람을 죽여놓고 그렇게도 좋을 소냐. 그렇고 그렇지. 그러하고 말고 전우들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원수들을 죽였다고 생각하니 좋아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도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기쁨만 할 소냐. 이러한 기쁨에 난 족하리라. 인생이 미움도 끝이 없고 사랑도 끝이 없도다. 오 하나님, 오 주여, 죽은 자도 죽인 자도 창조주의 지음을 받은 귀한 인생이거늘. 아하, 창조주 앞에 면목이 없나이다. 이들이 지은 죄를 엎드려 비나이다. 심정의 눈물이 강이 되어 피로 붉게 젖은 땅을 같이 적시누나. 밤새 싸운 대지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아군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또한 적들이 아직도 죽지 않아 꿈틀거리는 것도 보였다.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광경들이었다. 시체 확인 수색 작업은 무섭고 조심스러웠다. 수색 작업을 하다가 죽은 자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죽은 시체 밑에 수류탄을 매설하여 시체를 움직이면 터지게 해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체처럼 죽은 척하고 있다가 갑자기 총으로 쏴 아군을 죽이기도 하니, 이러므로 시체를 확인하는 것은 너무 무섭고 위험한 일이었다. 흔히 죽은 시체를 수색하면 돈도 들어있고 금목걸이도 목에 걸려있고 팔에는 금팔찌가 있는 자들도 많았다. 자기 귀중품은 대개 소지하고 다닌다. 이들은 금목걸이나 금팔찌를 실로 감아서 위장하여 차고 다니기 때문에 그냥 봐서는 잘 모른다. 시체 확인을 하러 가는 병사들은 이런 것에 눈을 떠서 먼저 생명을 조심하기보다 노획물에 더 욕심을 내기 때문에 전투 경험자나 지휘관들이 참으로 걱정하는 문제거리였다. 그리고 고참들이 가장 탐내는 것이 있으니 적이 소지하고 다니는 권총이다. 그러므로 대개 돈과 권총들은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슬쩍 집어 자기 주머니에 넣는다. 전쟁에서 물질을 탐하는 것과 여자를 탐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그만큼 위험하게 하는 짓이지만 지휘관도 못 말리는 일이었다. 드디어 소대원들은 어젯밤에 죽인 자기 앞의 시체들을 확인하며 본격적으로 수색 작전을 하기 시작했다. 경험이 많은 나는 수색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쳐다보았다. 아직도 죽지 않은 적들이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지는 피바다가 되었다. 정말 피비린내가
코를 찌르고 있었다. 병사들은 서로 자기가 죽였다고 시체를 가지고 말다툼을 하며 고함을 지르기도 한다. 이는 자기 공적을 올려야 훈장이 나오기 때문이다. 죽은 시체 사이를 뛰어다니며 총을 걷어 모으는 병사들도 보인다. 적군이나 아군이나 마찬가지지만 자기와 싸우던 적이 죽어 나자빠져 있으면 그렇게도 흐뭇한지 너털 웃음을 짓는다. 이것이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를 멸한 보람이라 할 수 있다. 나도 시체 수색에 나섰다. 포와 포탄을 끌고 가던 자가 포를 옆에 놓고 죽어 있었다. 그리고 어젯밤에 사격을 퍼부은 내 초소 앞에 두 사람이 쓰러져 있었는데 권총집만 있고 둘 다 권총이 없었다. 전투 경험이 많은 나는 벌써 눈치를 챘다. 소대원들 중에 그 누군가가 권총에 욕심이 나서 빼간 것이 확실하다고 작전이 끝난 후 소대장에게 귀띔을 해주었다. 전쟁터에서 물질이나 여자의 욕심을 부리면 생명의 손해를 본다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기에 나는 그 말씀을 생명시하였다. 말한 대로 되었다. 이 작전은 대승리로 끝났다. 민호와 작전 때 아군의 피가 대지를 적시도록 많은 인원 손실을 보게 한 그 월맹 정규군들임을 미리 알고 삼중대 중대장과 작전을 했던 아군들은 그날 밤에 칼을 갈며 정말 비상한 각오들을 하고 싸워 적을 섬멸한 것이다. 우리 소대 바로 앞에 시체 50여 구가 쓰러져 있었고 벌판에 시체가 늘비했다. 화기소대에서도 육박전을 하며 교전이 있어 10여 명을 사살했고 2, 3소대에서도 교전이 있어 20여 명을 사살했다. 이외에 중대장 1명을 생포했다. 무기는 소총 및 박격포 등 각종 무기 56정 이상을 노획했고 수류탄 수십 개와 박격포탄 10여 개 등 실탄이 든 탄약통과 월맹 정규군들이 쓰던 각종 물품들을 노획하여 전우들과 함께 옆에 놓인 차에 가득히 실었다. 몇 개월 동안 작전마다 생명의 손실을 보던 우리 삼중대였건만 한 사람도 부상 입은 사람 없이 작전에 성공을 하여 온 부대는 축제 분위기가 되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작전을 승리케 하셨음을 나는 누구보다 부인할 수 없이 깨닫게 되었다. 삼중대의 전과가 가장 많았고 그중 1소대가 접전이 가장 커서 가장 많은 전과를 세웠다. 특히 우리 1소대는 월맹군들이 미군 폭격을 피해 대나무 숲에 숨었는지도 모르고 작전 지역을 찾아가느라고 그 대나무 숲 앞으로 가까이 붙어갔었다. 월맹군 2개 대대의 대병력이 숨어 있었는데 만일 그들이 총을 한 발씩만 쐈어도 1소대는 모두 전멸할 뻔했던 날이었다. 하나님은 우리 아군을 도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생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였는지 총을 쏘지 않게 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이편, 저편 모두 생명을 멸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치열한 포탄 가운데서 저편을 빼내어 주셨고 대병력 총구 앞에서 이편을 지켜주셨던 것이다. 이 도깨비 6호 작전은 주월사 작전 중에서도 10손가락 안에 드는 대작전이었으며 큰 전과를 세운 통쾌한 전투였다. 도깨비 6호 작전의 전과가 너무 커서 정 중대장은 충무무공 훈장을 받았으며 그 후 한국에 와서 육군 소장으로까지 진급되었다. 중대장은 싱글벙글이었다. 사람이 기분에 죽고 기분에 산다고 하더니 중대장은 얼굴에 주름까지 펴져버렸다. 내가 한국에 귀국하고 5달 동안 베트남에 없었던 때에는 우리 중대가 연속 작전에 실패하여 전사자들로 인해 초상집이었건만 이제는 슬픔이 뒤바뀌어 기쁨의 중대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전쟁에서 대승리를 할 것이며 인원 손실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 대로 마침내 치열한 대작전에서 한 명의 생명 손실 없이 승리를 하게 되었으니 정 중대장도 나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부대원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 리가 만무했다. 오직 아는 자만 알 뿐이었다. 그 후로도 내가 있는 1년 동안 수색작전과 산악작전 등 100여 회가 넘는 대작전을 하였는데 한 명도 인원 손실 없이 성공했으니 이는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 불바다 속 생명의 기적. 팬텀기 폭격이 끝나고 밤새도록 교전하고 3일째 되던 날 오후부터 우리 중대는 불바다가 된 마을로 직접 들어갔다. 적들의 시체 확인을 하고 행여 적들이 살아서 굴 속에라도 숨어 있는 자가 있나 하고
수색 작전을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 중대뿐만 아니라 같이 작전을 했던 8개 중대 중에서 몇 개의 중대가 같이 마을에 들어가 수색 작전을 하게 되었다. 불타버린 마을에 들어가니 고기 굽는 냄새가 코에 진동했다. 그 어느 집에서 고기를 굽는 냄새도 아니었다. 폭탄으로 인하여 적들의 시체가 불에 타서 그 냄새가 고기 굽는 냄새처럼 진동했다. 전쟁은 참으로 비참했다. 인간으로서 맡지 못할 냄새를 맡게 했다. 또 폭격으로 무너지고 쓰러진 집들이 불에 타서 재만 남아 마을은 폐허가 되어버렸다. 폭탄이 떨어진 곳은 200평 이상이나 깊이 파여 큰 웅덩이가 되었다. 땅이 마치 지진이 난 것 같이 쩍쩍 갈라져 있었다. 집이 폭삭 주저앉아 무너진 곳이 있어서 가까이가 보았다. 폭탄이 터질 때 그 진동에 의해 폭삭 주저앉은 것이었다. 혹시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나 생각하고 가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사람이 죽으면 쓰려고 만들어 놓은 밤색 나무 몇 개만 포개져 있었다. 그 관에는 빨간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다. 이 집은 분명히 기독교인의 집 같았다.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깔려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나는 여기저기 냄새를 맡아 보았다. 그런데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았다. 십자가가 그려져 있기에 예수님을 믿는 집이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끌려 더욱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다. 행여 어디 한 구석 벽에 눌려 아직 살아있는 자가 있으면 꺼내주려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인기척이 나는지 귀 기울여 보았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나?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무슨 소리가 나지 않나 하고 주저앉은 벽에다 귀를 가까이 대고 들어보았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다시 허리를 펴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쓰라린 폐허의 모습을 보며 인생의 허무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 순간 내 발 밑에서 부스럭 소리가 났다. 깜짝 놀라 가만히 서서 지켜보았더니 흰 개 한 마리가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낑낑거리고 기어 올라오는 것이었다. 개는 귀가 먹었는지 눈이 멀었는지 나를 보고도 짖지 않았다. 개는 살았는데 주인들은 죽었나 보구나. 개는 몸집이 작아서 살 수 있지만 사람들은 깔려 죽은 것 같았다. 인간의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은 이 편도 저 편도 되어주시며 생명을 구해주셨다. 혹시 인기척이 나는지 다시 한번 숨을 죽이고 있으니 발밑에서 또 소리가 났다. 분명 사람 소리였다. 가만히 있으니 환자 쪽을 떠밀며 사람이 기어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다. 긴장하여 누군가 쳐다보니 여자아이가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기어 올라왔다. 10살 정도 되어 보였다. 나를 보더니 너무 깜짝 놀랐다. 안심하라고 말해 주었다. 그리고 따이안이라고 말하니 소녀는 놀라서 눈만 말똥말똥 뜨고 쳐다보고 있었다. 사람이 또 있느냐고 물으니 손짓을 하며 또 있다고 했다. 엄마, 아빠가 또 있다고 말했다. 어서 엄마와 아빠를 불러보라고 했다. 소녀가 부르니 또 나무 판자를 떠밀며 흙먼지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두 사람이 올라왔다. 그들은 나오자마자 군복을 입고 총을 든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몰랐다. 손짓 발짓을 해가면서 나는 따이안이라고 말하며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하니 무엇보다도 안심이 되는지 안도감을 가졌다. 흙먼지를 털어주며 손을 잡고 악수를 해주니 그제야 웃으며 몇 마디의 말을 했다. 하지만 그 큰 미탄 마을이 한 집도 남지 않고 다 폭탄에 맞아 불에 타고 주저앉은 모습을 보더니 더욱 충격을 받고 사지를 떨었다. 마을 끝까지 훤히 한눈에 보이니 그 폐허가 된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야자수 숲과 대나무 숲으로 푹 덮여 열대의 아름다운 풍경을 드러내던 마을이 일순간에 불바다가 되었고 잿더미가 되었으니 오죽이나 놀라고 마음의 충격을 받았으랴. 그래도 목숨만은 살았으니 다행이다 생각하며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자기들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을 감격해했다. 이들은 소녀의 부모로 나이가 50세 정도 되어 보였다. 죽은 사람은 없느냐고 물으니 아무도 없다고 손을 내저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감사하라고 말하니 하늘에 대고 두 손을 합장하여 허리를 굽실거리며 절을 했다. 전폭기로 폭탄을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기적이었다. 집은 무너져 개떡이 되었지만 세 식구가 모두 살고 개까지 산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생명이 살았음을 나는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개까지 죽지 않고 살았음을 보고 나는 더욱 마음의 충격을 받고 기뻐했다. 정확한 호수는 모르나 미탄 마을은 큰 마을이었다. 월맹군 2개 대대가 며칠 전에 이 마을에 은밀히 들어와 주둔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목적은 뚜이호와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미군 팬텀기 비행장과 백마 28연대를 공격하기 위함이었다. 이 정보를 알게 된 미군 부대는 선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에 알려 민간인들을 속히 피하게 하라고 했던 것이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민간인들에게 곧 미군들의 공군기 폭격이 있으니 속히 몸만 피하라고 전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민간인들 중 덜어는 바로 피할 수가 없었다. 피할 사람은 거의 피했지만 너무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 확인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미군들의 폭격이 시작되었다. 마을은 일순간에 불바다가 되어 버렸다. 적들을 소탕한 후 미군 부대에서 사람들이 나와 살아있는 민간인들에게 대민 지원을 해주었다. 이날도 마을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대민 지원을 해주는 장소로 인도해 갔다. 우리 중대가 수색하여 찾아낸 사람을 모두 모아보니 16명이었다. 나는 무너진 집에서 발견한 새 식구를 데리고 가서 쌀과 기타 각종 물품을 2배나 더 타다가 그들에게 주었다. 내가 소녀와 그 부모에게도 나도 교회를 다닌다고 말한 후부터 그들이 마음을 놓고 나를 더 친근하게 대하고 좋아하며 따라다녔다. 나는 그들에게 하늘을 가리키며 살려주었으니 늘 감사하며 잘 믿고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해 주었다. 그리고 다시 손을 잡아주면서 뜨거운 마음과 손길을 남기고 정들자 이별이라고 이 세 식구에게 손을 흔들며 다시 내 임무에 들어갔다. 전쟁의 피비린내 못 참아 흙을 먹다. 우리 중대는 미탄 마을 동쪽 지역으로 수색을 하면서 벌판에 적의 시체 수백 구가 늘비하게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며 작전을 마치고 철수했다. 작전에 성공하고 돌아온 우리 중대는 사기가 하늘까지 치솟았다. 그런데 며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우리 중대는 다시 도깨비 6호 작전이 있었던 미탄 마을 지역으로 작전 뒷정리 임무를 받고 나갔다. 제네바 협정에 의해 적의 시체들을 인간적 도리로 묻어주는 임무였다. 이날은 기온이 38에서 40도씨 되는 적도의 무더위가 느껴지는 날이었다. 중대는 각 소대별로 지역을 나눠 벌판에 쓰러져 죽은 적의 시체들을 군데군데 모아다 놓고 끌구로 덮어 묘를 만들어 주는 일을 하기로 했다. 빨리 끝내기 위해 여러 군데의 묘를 만들기로 했다. 시체는 거죽은 말짱한데 잡아당겨 보면 부패되어 구더기가 몇 바가지씩 득실거리고 있었다. 사람은 죽었는데 구더기는 살아서 득실득실. 사람이 죽으니 구더기가 되고 지독한 냄새만 풍겼다. 죽은 자와 산 자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깨달았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나는 썩은 냄새를 풍기는 시체들을 하나씩 세어보면서 돌아다녔다. 230명까지 하나하나 세어보았다. 그리고 나머지 수많은 시체들은 더 이상 셀 수가 없었다. 그 지역은 다른 중대가 맡아 시체를 처리하고 똥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무더운 날씨로 인해 벌써 일주일 만에 시체는 부패되어 제대로 들 수가 없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여 다리를 들고 팔을 잡아 당겨드니 팔과 다리만 쑥 빠져 결국 뼈만 들렸다. 나와 무전병 정원도는 김 병장과 한조가 되어 시체를 끌어날랐으나 도저히 시체를 제대로 옮길 수가 없었다. 무섭기도 하고 냄새가 나서 모두 비위가 상해 구역질을 하며 아침에 먹은 것을 다 토해냈다. 눈물과 콧물까지 다 토해내었고 속이 뒤집어져 창자까지 토해낼 정도였다. 한번 구역질을 하기 시작하니 참아지질 않았다. 어떤 병사는 도저히 못 참겠다며 코에다 흙을 한 주먹 집어댄다. 나도 엎드려 코를 땅에 쳐박고 흙을 혀로 핥았다. 우리는 욕을 퍼부으며 언제는 죽이라 해놓고 또 묻어주라고 하니 죽이질 말든지 묻어주질 말든지 라고 말했다. 명령한 지휘관들이 와서 묻든지 이 고통스러움을 어떤 지휘관이 알겠냐 하고 입이 아프도록 욕을 퍼부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적을 죽이지 않듯이 모두 적을 죽이지 말자고 하며 이것이 사람을 죽인 죄값이라고 했다. 일을 하다 말고 시체에서 떨어진 곳으로 도망쳐 나왔으나
눈으로 보이지만 않았지. 바람이 부나 안 부나 시체 썩는 냄새가 계속 코를 찌르며 온 대지에 진동했다. 참으로 지옥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었다. 시체를 그냥 놔두면 억수 같은 비가 와서 뼈만 남고 다 떠내려갈 것 같은데 굳이 묻으라 하니 군대는 명령이다 하면 할 수밖에 없었다. 아마 주민들로부터 시체 때문에 논밭을 갈 수 없다고 하는 신고가 들어왔거나 다음 작전 때 우리가 또 이 지역에서 작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 같았다. 한 분대마다 큰 무덤 하나씩을 만들어 묻어주기로 했다. 대강 어떻게 해서 눈가림이라도 해야 되는데 모두 쪼그리고 앉아서 아무리 생각하고 서로 의논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러다 긴 대나무를 끊어다가 끝에 기역자로 된 나뭇가지를 꽁꽁 매어 갈고리를 만든 후 그것으로 시체의 옷을 꿰어 끌어당겨 나르기 시작했다. 시체를 건들 때마다 그 썩는 냄새를 맡으면 여전히 덜컥덜컥 오바이트가 나왔다. 옆의 전우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보았다. 그들도 사람인고로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었다. 모두 구역질을 하고 비위가 상해 구토를 한바탕씩 하고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욕을 퍼붓고 있었다. 사람 썩는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그에 비하면 피비린내는 약과구나 생각했다. 전쟁터에서 피비린내는 물론 사람이 죽어 썩는 냄새는 정말 맡을 것이 못 되었다. 피비린내를 맡지 않고 사람 썩는 냄새를 맡지 않으려면 사람을 죽이지 않는 수밖에 없다. 사람이 싸우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흔히 사람들은 평화의 세계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와 싸우는 자를 죽여야만 된다는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싸우고 죽이고 전쟁을 하게 되면 결국 피차 이상 세계는커녕 지옥 같은 세상이 되고 만다. 서로 목숨 걸고 사랑하지 않고서는 사랑과 평화의 이상 세계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조는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 계속해서 시체를 끌어 나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나마 갈고리로 옷을 꿰어 시체를 끌어 잡아당기는 것이 더 없는 이상적인 방법이었다. 하지만 지독한 냄새 때문에 입을 막고 코에다 흙을 한 주먹씩 대고 시체를 끌어왔다. 흙 냄새를 맡으니 시체 썩는 냄새가 훨씬 덜 났다. 그런데 다 끌고 와서 보니 결국 뼈만 몇 개 끌려왔다. 시체를 끌고 오는 중에 부패된 살은 다 땅바닥에 흩어져 버린 것이다. 나와 무전병 정원도와 김 병장은 수십 명의 시체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각자 철모를 벗어 거기에 흙을 담아다가 덮어주어 무덤을 만들었다. 묘는 왕릉같이 둥그렇게 만들고 잔디는 당장에 입힐 수가 없으니 풀을 떠다가 듬성듬성 심어 주었다. 왕릉만한 베트콩 합동 무덤. 이렇게 하여 우리 중대는 모두 위에 지휘관들이 명령한 대로 시체 처리 작업을 하여 왕릉만하게 무덤을 만들어주고 작전 뒷정리 임무를 끝내게 되었다. 사람은 죽었는데 구더기는 살아 꿈틀꿈틀 시체를 뒤덮고 득실득실 사람이 죽으니 구더기로 변하고 흙으로 변한다. 죽은 자와 산 자가 이렇게 다를까? 한 민족, 한 전우들 모두 한자리에 끌어모아 왕릉 만들어 주었네. 여기 죽은 몸, 고향의 부모, 형제, 처자식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을 텐데 누가 이 소식 전에 기다리는 마음 적게 하랴. 아무리 적이라지만 뼈라도 묻어주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할 일을 한 것 같았다. 순식간에 들판 여기저기 무덤이 생기게 되어 왕릉 공동묘지가 되었다. 우리는 고생을 하였지만 제네바 협정에 따라 도리의 일을 해준 것이었다. 그곳은 이제 사람은 고사하고 짐승도 지나가지 못하는 끔찍한 폐허의 지역이 되어 버렸다. 전쟁은 공포와 저주의 땅을 만들고 말았다. 이 모두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가 보낸 구원자를 통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최고 평화의 법, 곧 지상천국의 법을 지키지 않은 죄값들임을 나는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미탄 마을에 있는 백마부대 28연대 도깨비 작전 기념 위령비. 한국군의 성공을 기념하는 다른 비석은 다 없어지고 저자가 평화의 기준자가 돼 싸운 곳에 전사자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이 비석 한 개만 남아있다.
저자의 막내 동생 정용석 씨가 2013년에 베트남을 방문하여 찍은 기념사진. 미련을 남긴 만남. 그 후 나는 한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2차 파월 때 베트남에서 같이 근무했던 정연우 중대장이 보고 싶어 찾아보았다. 결국 주소를 알게 되어 서로 만나게 되었다. 그는 육군 소장으로 근무하다 예편했다고 하였다. 알고 보니 국방부 차관보까지 임명받았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도저히 근무할 수 없어 사양하고 예편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간암으로 인해 자연요법으로 치료하며 요양 중이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내 고향,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개발을 해놓았으니 와서 요양하며 있으라고 하였다. 자기가 와도 폐가 되지 않겠느냐고 묻기에 내가 좋아서 오라고 하는데 왜 폐가 되느냐고 하며 조용한 시골집을 안내해 주었더니 그는 2달 정도 내 고향에 와서 같이 지내겠다고 했다. 정 장군은 예편하고 바로 내 고향 월명동에서 가까운 마을인 목골에 외딴 빈집을 얻었다. 2달 반 동안 거기 있으면서 생활은 거의 월명동에서 하다시피 했다. 같이 예배도 드리고 작고 큰 신앙 집회에 참석하여 같이 기도도 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도 받았다. 그는 천주교인이었다. 베트남에 있을 때는 개신 기독교인이었는데 자기 처제와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권유하여 지금은 성당에 나간다고 하였다. 기독교에서는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우니 술, 담배 먹어가며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자고 하여 자기도 천주교 성당에 나가게 되었다고 하였다. 결국 술을 안 먹다가 먹게 되니 간이 나빠졌다는 이야기까지 하며 후회를 하였다. 한 번은 수만 명의 내 제자들 앞에 정 장군을 소개하길 내가 옛날에 베트남에서 모셨던 중대장인데 육군 소장으로 예편하여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 요양하는 중이니 모두 기도 좀 해달라고 하였다. 정 장군은 자기소개를 하고 베트남에서 나의 지휘관 중대장으로 있을 때 나를 보고 느낀 것을 말하며 제자들에게 나를 칭찬하였다. 부하 병사들 가운데 눈에 띄는 사람으로 기억이 된다고 하며 신앙에 미쳤다고 할 정도로 신앙에 성실하여 중대에서 소문이 났었다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내가 파월되어 있었을 때는 사람이 죽지 않고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하여 나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듣고 큰 감명을 받고 더욱 은혜를 받았다. 2달 동안 같이 있으면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많이 했다. 나는 이때 중대장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었던 비밀을 털어놓았다. 내가 적들에게 총을 쏘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보낸 일들을 이야기해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어 그 같은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적을 살려준 것은 적의 생명도 사랑할 테니 우리 아군도 꼭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한 일이었다고 했다. 나는 지금도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며 이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구름같이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정 장군은 감동을 받고 눈시울을 적시며 자기에게 이 같은 훌륭한 부하가 있었는데도 그때는 몰랐었다고 미안해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두 믿는다고 했다. 나의 말을 믿고 같이 기도하면 병도 나을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것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어 온 지구상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며 사람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했다. 그는 자기도 천주교 성당에 다니고는 있지만 신앙이 약하다고 말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말씀을 들어도 와닿는 말씀이 별로 없다고 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따르는지 참으로 의아하다고 말했다. 내가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면 의문이 풀린다고 하며 나는 틈이 나는 대로 이 시대에 해당되는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 하나님을 다시 체험케 하고 깨닫게 해주었더니 그는 큰 감명을 받았다. 이에 나는 내가 모셨던 중대장 2분이 다 별을 단 것도 참으로 신기하지 않느냐고 했다. 내가 첫 번째 파월됐을 때 중대장으로 있었던 민 대위도 별을 2개나 달았고 또 본인도 별을 2개나 달고 제대했으니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육군사관학교를 나와도 군에서 별을 다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라
육사 출신 40명의 한 명꼴로 별을 단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 더욱이 그 당시 간부 후보생 출신이 별을 다는 것은 아주 어렵고 드문 일이라고 들었다. 본인이 어떻게 해서 별을 달게 되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니 병사들을 잘 대해주고 군대에 충성한다고 상급 부대에 몇 번이나 보고되어 별을 단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진지하게 말하기를 내가 제파월 되어 베트남에 갔을 때 바로 그 며칠 전만 해도 우리 중대가 전쟁에서 많은 생명의 손실을 보았지만 내가 간 후부터는 인명피해가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신 표입니다. 정 장군이 출신과 상관없이 장성이 되어 별을 2개씩 달고 국방부 차관보로까지 임명받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상관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수백 명 중에 정 장군이 기적적으로 별을 달게 된 것입니다. 라고 그의 마음이 감동되어 뭉클하도록 이야기해 주었다. 그랬더니 그는 깨닫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를 깨닫지 못하고 산 것이 후회된다고 하였다. 나는 다시 성경 속의 인물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었다. 요셉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뜻이 있어 요셉이 팔려간 이집트의 바로왕까지 사랑하사 요셉 덕분에 바로왕의 소원도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라고 말해 주었더니 정 장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이와 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모셨던 두 중대장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어 누가 들어도 신기할 정도로 두 분 다 별을 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승리의 운을 탄 것처럼 이제는 또 사형 선고를 받은 병을 고쳐주려 나를 만나게 한 것이라고 말했더니 정 장군은 내 손을 꼭 잡으면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싶다고 하며 꼭 건강해져서 인생을 뜻있게 살아보고 싶다고 했다. 요즘 시골에 와서 지내니 건강이 좀 어떠냐고 물어보았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은데 기분이 좋아 곧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간암 상태가 어떤가 보자고 하여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그의 부인도 주일마다 내 고향 월명동에 와서 같이 지냈는데 마음이 참 착하고 정성스럽게도 남편을 살폈다. 나는 한국의 전국 곳곳을 다니며 집회를 해야 되기에 정 장군에게 나 없더라도 밥 잘 드시고 기도하며 편히 쉬고 있으라고 하고 전국 순회를 떠나게 되었다. 중대장을 만나고 나니 또 베트남에서 내가 속한 1소대 지휘자였던 장판용 소대장도 만나고 싶어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연락처를 알게 되어 서로 만나게 되었다. 그는 대령으로 예편하여 서울에서 비상기획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잠깐 그와 같이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다. 나는 베트남전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소대를 잘 지휘해서 30년이 넘었지만 잊히지 않는다고 말하며 부담이 없던 소대장으로 아직도 인상에 남아 있다고 하였다. 그는 옛날처럼 싱긋 웃으며 난 모두 다 기억이 잘 안 나. 라고 말했다. 치열했던 작전 얘기를 잠시 나누면서 모두 꿈 같은 일이었으며 인생이 큰 추억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도깨비 6호 작전 때 내 옆에서 밤새도록 치열한 작전 지휘를 하여 우리 소대원들이 큰 정과를 올리게 했기 때문에 그때 장 소대장이 훈장을 꼭 탄 줄 알았는데 결국 못하고 왔다는 것을 이날에서야 알게 되었다. 당시 장교들 사이에 출신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아 갈등이 있었다고 했다. 장 소대장은 쓴웃음을 지으면서 이젠 다 잊었는데 못하러 말하느냐고 했다. 나는 훈장이고 뭐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니 다행이라고 말하며 우리 고향을 개발해 놨으니 언제 한번 놀러오라고 하였다. 그는 나를 보고 반가워하며 좋아했기에 근무로 바쁘지만 내 고향에 와서 식사나 같이 하면 좋겠다고 하고 돌아왔다. 그 후 얼마 있다가 정 장군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베트남 전쟁 중 미탄 마을에 치열했던 도깨비 6호 대작전 이야기를 또 꺼내어 꽃을 피웠다. 한창 이야기가 익어가는 중에 장 소대장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다. 며칠 전 서울에서 그를 만났다고 하며 소식을 전해주었다. 정 장군은 무슨 일이 떠오르는 듯 그 소대장에게 잘 대해주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쓴 웃음을 지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니 대답하기 곤란해했다. 30년이 넘었는데
무슨 비밀이 있냐고 다시 물으니 파월 당시 연대 내에서는 육사 출신들이 간부 후보생 출신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괴롭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겪었던 상황과 속사정을 꺼내 놓았다. 자기가 처음 베트남에 파월되어 홍도깨비 28연대의 대위로 발령받았는데 그때의 연대장인 M 대령이 자기를 빨리 소총 중대로 보내어 임무를 수행케 하지 않고 연대에서 몇 주나 대기하게 했던 일, 너무 답답해서 잘 아는 사단 본부의 준장에게 자기 사연을 말하였다가 그 일로 인해 연대장이 전화를 받고 자존심이 상해 분화발로 자기 정강이뼈를 걷어차며 온종일 두 손을 드는 기합을 주었던 일, 나중에는 손이 밑으로 내려오질 않고 몸살이 나서 며칠 동안 진땀을 빼며 알았던 일, 이런 사연 끝에 삼중대로 왔는데 한동안 작전 때마다 희생자만 내고 정과를 세우지 못하여 갖은 책망을 받으며 난처했던 일 등 그때의 괴로웠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말했다. 그래도 자기도 감정에 복받쳐 중대 안의 자기 부하 장교들을 본의 아니게 기분 나쁘게 대했다는 것이다. 군대나 사회나 이 같은 학연 싸움 또는 지역 싸움이 심정들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그에게 아무리 기분 나빠도 옛 연대장한테 당한 일인데 그것 때문에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공을 세운 자를 챙기지 않은 것은 큰 실책이었다고 말하며 오랜 세월이 지나 지금에 와서 생각해봐도 죄책감이 드는 일이 아니냐고 했다. 며칠 전 장 소대장에게 직접 들었던 이야기가 사실이므로 내가 소대장을 대신해서 마음 뜨끔하게 한마디 해주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 장군은 같은 종씨로서 거리감이 없었기 때문이다. 미안해하고 멋쩍어하는 그의 태도를 보고 나는 재치 있게 말을 돌려 다른 이야기를 이어갔다. 정 장군은 지난날의 재미있는 사건과 정말 기막혔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너털 웃음을 지었다. 그러다가 우리는 삶이 서로 다르므로 또 헤어지게 되었다. 그 후 1998년 5월 한창 전국 순회 집회를 하러 다니는 중에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정 장군이 돌아가셨다는 기보를 제자가 전해주었다. 가슴이 너무 찡하였다. 다시 건강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하고 정말 인생 뜻있게 살고 싶다고 말하며 나에게 기도 좀 많이 해달라고 했었던 것이 생각났다. 아, 나를 다시 만났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더 확실히 깨닫고 따랐더라면 죽음은 피하였겠건만 하는 미련만이 내 마음을 스쳐갔다. 그가 살고자 하는 정신과 삶에 대한 애착심이 무척 강하였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더욱 아팠다. 그는 죽기 전에 내 제자에게 몇 달 동안 정 총재의 고향 월명동에 가 있게 해주고 30년 전 옛날 중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투병 생활을 할 때 사랑을 많이 해주고 신경을 많이 써주어 고마웠다. 라고 말하며 이 고마움을 직접 말로 못하고 가니 선배로서 정말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뜨거운 말을 남겼다고 하였다. 그가 건강이 좋아지면 베트남전 당시의 상황들을 좀 더 물으면서 자세히 글을 쓰려고 하였건만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나의 바람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만났을 때 다 물어볼 것을. 이제는 기회가 없구나. 누구든 언제 죽을지 또 언제 이별할지 모르니 만났을 때 미련 없이 행하여야 하는구나 하고 안타까워했다. 어느 때는 글을 쓰다가 막혀 영계에 가서라도 그에게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아하, 책은 혼자 쓰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었다. 정 장군은 착하고 순수하였으며 집념이 강한 사람이었다. 키는 작지만 단단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범사에 생명을 다해 건강을 살피지 못하여 50대 중반의 나이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 찾아와 결국 듣고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며 인생을 끝내고 말았다. 그나마 죽기 전에 나를 우연치 않게 다시 만나 믿음을 더 뿌리박게 하였으니 무엇보다도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사람이 예고 없이 닥쳐오는 죽음을 예비할 수 있는 것도 복이다. 헤어진 지 30년이나 넘은 옛 중대장을 마음이 감동되어 찾았던 것도 우연이 아니고 그에게 하나님을 다시 알게 하여 영혼의 부활을 시켜준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이같이 인생 각각에 대해 하나님이 은밀히 행하시는 것을 모르고 대개 우연으로 돌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운명으로 돌리고 만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무지는 일생을 두고 걸어가도 끝이 없는 멀고
먼 거리와 같다 하겠다. 이로 인하여 나는 인생이 겪는 삶의 허무와 죽음의 허무를 절실히 깨달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과 인간을 묶어 주어야 됨을 무엇보다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살아온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 이제는 온 세상에 적군도 아군도 하늘도 기뻐할 평화의 시대가 돌아왔다. 옛날에는 서로 총을 겨누며 싸웠던 적이지만 지금은 모두 한 형제들이 되고 친구들이 되도록 지구촌 평화와 사랑의 대모임을 만들었다.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에서 현재 30개국의 젊은이들이 이 모임에 참석하여 진정한 평화와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역사를 펴고 있다. 이 모임은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하는 지구촌의 사랑과 평화를 위한 모임이며 구원의 역사이다. 그 옛날 내가 전쟁터에서 죽을 자들을 살려 주었듯이 또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나를 살려 주셨듯이 지금도 나는 글을 쓰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구촌에 외쳐 영혼들을 살리고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 사망의 지옥으로 갈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어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에 가도록 말이다. 나는 하늘의 뜻을 깨닫고 그 은혜를 보고 듣고 겪었으니 이 모든 일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글로라도 남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역사의 증인으로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월명동 자연성전에 모여든 전 세계 각국의 제자들, 지구촌 사랑과 평화를 위한 모임. 월명동 자연성전에 모여든 인파를 상공에서 바라본 모습. 저자 소개.